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것이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바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약속을 베푸시는 그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이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조건을 동반합니다. 그 조건이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근데 2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듯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언약의 조건은 갖추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죠. 노아에게처럼 아담에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삶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결국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언약이죠. 언약. 이러한 언약은 이제 노아를 아담, 노아, 그 다음에 뒷번에 가시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자, 이게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와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홍수죠. 홍수. 홍수를 내가 베풀겠다. 그래서 그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17절에 있었죠. 그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제 이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노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준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6장의 말씀이죠. 6장. 그죠?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는 일을 다 준비합니다. 얼마 동안 준비했을까요? 얼마 동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6장에 있는 3절의 말씀처럼 6장 3절의 말씀처럼 120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약 120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 방주를 만든 하나님의 작정, 내가 이제 120년의 날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 12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방주를 이제 만듭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방주는 배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방주는 배가 아니고 배는 이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물에 떠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인데 이 방주는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죠. 그죠? 물에 떠 있는 목적이에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죽지 않고 그냥 물에 둥둥 떠서 다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는 이제 배처럼 생기지 않고 뭐처럼 생겼다? 상자처럼 생겼다. 그죠? 사과 상자처럼 생겼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뭐냐 하면 6장 19절부터 시작해서 7장 5절까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이제 6장과 7장을 보시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6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22절 노아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순행하였더라.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게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오시면 이제 말씀하시는 주체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7장에서는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가 이제 번갈아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이제 문서서를 사용하는 거죠. 문서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그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누가? 여호와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을 번갈아서 이제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 1장의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 2장의 창조의 주체는 여호와, 이 두 개의 각각의 창조의 내용이 하나의 문서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문서서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6장과 7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장과 7장도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 같은 내용이 아니죠. 뭐죠? 여러분 6장에 보시면 6장에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짐승을 몇 마리씩 들어가라고 그래요? 예? 몇 마리씩 들어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6장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어떻게 해요? 한 쌍씩. 한 쌍이 뭐예요?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두 마리죠. 그 두 마리.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두 마리씩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장에 오시면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그럼 몇 마리예요? 14마리죠. 그죠? 14마리씩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가져오며, 이게 암수 둘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암컷, 수컷 합쳐서 2마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몇 마리? 14마리가 들어가 있고 14마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이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암컷, 수컷 각각 한 마리씩 한 쌍, 그러니까 2마리를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한 짐승, 암컷, 수컷 각각 한 마리, 한 쌍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또 뭘 얘기합니까?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암컷, 수컷 각각 7마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장과 7장에 이 방주에 태우는 이 짐승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기록자가 2개의 문서를 가지고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보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는 문서서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6장에서는 하나님으로, 6장에서는 이제 암수 1마리씩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와서는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마리씩 한 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 있어서 6장은 일반적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는 뭘 강조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구원주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1장과 2장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특별히 뭐에 집중합니까? 아담을 집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에 한 장 전체를 하려 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7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시는 것이 6장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중에 내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에서 여러분 강조점이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주이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백성을 보존시킨다는 것,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마리씩, 한 쌍이죠. 한 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어디 나와요? 원래 정결한 짐승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서에 나오죠. 모세시대에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뭐 하는 데 쓰죠? 정결한 짐승은 뭐 하는 데 써요? 제사 지낼 때 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씁니다. 또 뭐 할 때 씁니까? 먹는 데 씁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는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고 동시에 제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면 모세시대죠. 모세시대.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시대까지 가려면 몇 년 더 가야 되죠? 몇 년 더 가야 됩니까? 1000년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부터 모세까지 가려면 1000년은 더 가야 됩니다. 1000년대 더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지나서 요셉을 지나서 모세 시대에 가서 출애굽하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지금 현재 어디 나오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나오고 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데려와라.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뭡니까? 창세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정결한 짐승은 염소이고 양이고 뭐 소이고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돼지이고 뭐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냥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정결한 짐승이고 뭐가 부정한 짐승일까요? 무정한 짐승일까요? 응? 뭐가 정결한 짐승일까요? 응?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8장에 가시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이 정결한 새가 뭐죠? 비둘기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은 비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뭐죠? 까마귀죠. 그죠?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노아가 알았을까? 하나님이 야 이건 정결한 짐승이니까 요거 제사 드려라. 요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요건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6장 7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정결한 새 중에서 제사 드렸다는 걸로 봐서 노아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노아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참 그런 면에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을까? 아니면 창세기 6장 7장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이건 부정한 짐승이다 하고 알려주셨을 겁니다. 아마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정한 짐승은 돼지는 아니고 정결한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거겠죠. 그죠? 이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노아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7마리씩 둡니다. 7마리 14마리죠.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결국 먹거리로. 그죠? 제사도 드리고 먹으라고, 식용으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물론 6장 7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채소와 과일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식용,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9장, 창세기 9장에 가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제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 주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축복을 가짐에 있어서 혼란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며 맺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7장에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면서 이제 일주일의 시한을 줍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7장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6장은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7일 동안의 기한을 주겠다. 7일 동안 기한을 동안에 너희들이 이제 너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의 짐승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식량도 너희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7일이면 이제 40일을 내가 비를 주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내가 주야로 비를 내려서 내가 그것으로 이제 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일,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7일은 방주를 만들기 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120년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방주를 만들었으니 지금부터는 타야 됩니다. 만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지금부터는 방주에 타야 됩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기다릴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7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7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세요. 이젠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일이라고 하는 기간, 결국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7일이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셨고 결국 홍수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함이 있고 그리고 완전함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되셔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서 방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시면 이제 끝입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헌신과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왔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참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7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문이 다 닫히고 그러면 완전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주님께 들어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